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많이 지금 듣고 있는 말이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뭐 종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우리는 통틀어서 우리 이 시대를 지금 리더의 부재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한마디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정말 온전한 정치인, 온전한 대통령, 온전한 사회의 리더들이 없는 정말 이런 총체적 난국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살아갈 때마다 그 시대를 세우고 살렸던 우리가 영웅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우리가 지난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뭐 어떤 것 하나 공정하거나 우리가 믿을 만한 뭐 지금 뉴스를 보면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정치뿐만이 아니라 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뭐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는, 뭐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타락되고 세속화된 이런 정말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세상 곳곳에서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테러로,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닥치는 테러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정말 어려운 난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에 지금 정말 리더의 부재다, 그리고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러한 어떤 오늘날 사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역시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이 사사시대 때도 지금 오늘 이 읽었던 본문에도 이렇게 혼탁하고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이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통해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사들을 통해 온전한 길로 가도록 말씀을 전해주셨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귀를 막았다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사기의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문을 보면 사사라는 것은 뭐 공의로운 재판관, 재판하는 법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사기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사사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위대했고 여호수아가 위대한 리더였던 까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 훌륭하고 놀라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가라 하시고 이끌어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환경과 분위기였음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에 그들의 위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며 듣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로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그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하나님이 이끌었고 인도했던 리더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런 위대한 하나님만을 순종했던, 말씀만을 순종했던 리더의 시대들이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시대가 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각자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핵가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각자 살아가다 보니까 결속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속력이 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자꾸 이렇게 침략을 넘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했던, 광야 생활했던, 그리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며 그 정복했던 그 감격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사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해치셨던 그 전쟁에, 여러분 저희들도 사실은 6.25 전쟁 세대 아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그런 세대로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어른들의 세대는 지나가고 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너무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던, 여러분 타락은 언제부터 오냐면요, 이렇게 평안함이 사실은 축복이 아닌 거죠. 평안함은 감사함이지만 평안함 가운데 머무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의 타락의 지름길인 거예요. 평안하다 하면서 정말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평안하다 하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결국 위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제가 너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떠나간 것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신. 여러분 잘 아는 우상인 그 바알 신이라고 하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 그 땅의 우상 신들을 섬기기 시작, 토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냥 안 채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고 있지 않다면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17장 본문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12지파 중에 하나였죠. 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그 중심부에 있었던 그 지역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적인 장소였냐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인 실로라고 하는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이 실로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실로에서 예배드리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그것도 신당을 차려놓고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신당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당을 모시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모아놓은, 그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모아놓은 그 재산들,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돌봐줌으로써
자기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일을 아들의 자녀들의 장래 문제를 위해서 그것들 모든 것을 축복받기 위하여 신당을 차려놓은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금 오늘 이 에브라임 17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은 1,100 그러니까 1,100이죠.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은이 1,100개가 사라졌는데 사실 그거 누가 가지고 훔쳐간 거냐면 그 아들이 훔쳐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엄마 미가의 어머님이 돈을 잃어버리고 은을 잃어버리고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던 것이죠. 그 신당에서 저주한 거예요. 여기 그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저주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분은 그 사람의 존재보다는 그 물질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만몬신을 섬겼던 타락의 모습이죠.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면 말씀에서 기준에서 떠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며 그의 사욕을 만족해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교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마가 많은 그 은을 훔쳤던 그 자기 아들이 훔친 거를 모르고 저주했던 거예요. 어미의 저주를 들었던 미가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가져갔다고. 그거 내가 가져간 거라고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훔쳐갔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미가라는 사람도 엄마가 그 신당을 차려놓고 저주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신당 차려놓고 그 신에게 저주한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00이라는 은 1,100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 10절 뒤에 보면은 이제 레위 소년에게 제사장직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1년에 은 10을 주겠다고 이렇게 그 제안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1년 연봉이 은 10이었다고 생각하면 1,100이면 얼마나 많은 재산인지 알겠죠. 얼마나 많은 큰 액수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미가는 이 훔친 돈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그 저주에서 풀려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의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3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식을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신당을 모셔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행위, 정말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 말씀 보면서요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기 로마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썩어질 잘못된 우상에다가 가지고 빌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미가가 이 하나님의 성소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개인적인 신당을 소지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미가가 5절입니다.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그 시대에 지금 얼마나 타락됐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신당을 세웠죠. 그리고 그 신당에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이게 기드온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받은 은을 가지고 만든 옷이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정말 이 우상시해 가지고
이것을 더러운 전리품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은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면 내용을 통해서 알겠지만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아주 정말 놀라운 용사였습니다. 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은 좋지 못하게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던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불뱀에게 물려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놋뱀을 달아 세워가지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시고, 뱀에 물린 자들이 다 놋뱀을 바라보면 낫었죠. 이거 사실은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어떤 예표로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신 거였는데, 그 후로 사람들이 마치 놋뱀을 보면 난 것처럼 여겨져서 이 놋뱀을 우상시하고 놋뱀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똑같은 것입니다. 에봇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마치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일을 하게 한 그 사람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이 놀라운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목사를 신봉하고 막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껍데기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그건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미가의 집에서는 지금 신당을 만들었고요. 에봇과 드라빔을 했다는 건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요, 주문을 외우면서 신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마치 묵주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것처럼 요만한 어떤 이런 목으로 만들었던 그 신상 같은 건데, 이걸 만지면서 주문을 외우고 마치 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인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아래 나오죠.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한 아론의 자손들이 그 직분을 세습토록 이미 출애굽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세습하도록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이처럼 독단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신당을 만들고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만들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면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6절, 7절 이하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새겨보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있었어요. 율법은 있었어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율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입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눈으로 보이는 임금은 없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이방 나라들의 세속적 왕정 제도를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은 자기 옳은 대로 이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은 미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 7절 이하에 보면 한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레위인 청년을 이렇게 딱 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니까 제사장들도 삶이 넉넉지가 않고 혼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보게 돼요.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는 6 도피성과 40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게 떼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어떻게든 제사장 직분을 맡으면서 예배자의 직을 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모든 것이 무질서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규정되고 지켜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유다 지파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레위인 소년이 지금 적절한 장소를, 먹고 살 만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방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레위 소년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예. 미가라고 하는 집을 만난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생계를 위해서 방도를 찾기에만 급급했었던 이 레위 청년이 미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레위인은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는 그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그도 약간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레위인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 레위인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제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 말씀에 순종하며 드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 주제가 누구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너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집을 위하여, 이 세대를,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금 너는 복받기 위하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만한 물질을 주겠다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일정한 거처 없이 생계의 곤란에 느꼈던 이 소년에게 해마다 일정한 봉급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돈으로 성직자를 고용하거나 고용되어지는 일은 물질 만능적인 타락한 세대를 우리가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시대진 간에 성직자가 하나님 일에 전념하는 성직자들은 그 보수에 따라서 우리가 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의 관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보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청년은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자기의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하여 지금 갖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수가 있거나 없거나 없을지라도 그 일이 자신에게 맡겨지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면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인 것이죠. 이러한 레위인의 이 청년은 그 사명과는 상관없이 보수에만 관심을 둔 타락한 그런 성직자였음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그 잘 사는 미가의 집에 이제 아들과 같이 됐다는 것은 이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 12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를 섬기고 그가 제사장을 했던 이유는 그 가정을 위해, 자기를 위해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의 종교인들 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들이 제사장을 하여했던 이유, 돈을 주고 하여했던 이유 역시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쓰임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먼저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사시대에 나오는 오늘 17장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제가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율법에 무지했던가. 성결 의식만을 흉내내면서 또 그에게 제사장직에 위임하는 이 모습까지 오늘 이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내용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가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했던 것.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복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는 정말 본질은 다 사라지고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 껍데기만 남은 그들의 믿음, 내게 복 주실 것을 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레위인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그 목사는 그 목사의 자본 지금 뭐냐면요. 자기를 돈 주는 미가라고 하는 가정을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받아서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에요.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직을 줬다면 이 성직을 줬다면 그것이 돈이 되든 돈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은 당연히 나오는 일이겠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과연 이 성직자에게 그 사람들 미가의 가족을 축복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은 섬기고 예배했지만 그들이 섬겼던 왕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됐던 이유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였고 말씀대로 아닌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루셨죠. 이웃 국가들을 통하여 또 점령당하게 하시고 계속 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또 천하태평하게 되면 또 방종하고 타락한 생활을 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치시면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400년 동안 또 더 많은 시간 동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왕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 아직 스틸 내가 왕이면 예전에 그 사람 감독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타이타닉 감독이 딱 그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I'm the king of the world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 아직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면요, 내가 그 영광의 내가 복받는 나의 주관자이시,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남이 아니고 나고 모든 것이 나의 센터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 그 주인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삶의 왕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임금이 바뀌면 사회도 바꿔지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바뀌면요. 여러분이 정말 그토록 상상도 못 해본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요, 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생각이 맞고, 아직도 내 뜻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지성이 맞고, 내 이론이 맞기 때문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젊은이와 청년들의 목회를 이렇게 꿈을 주실 거고, 근데 저는 항상 저희 만난 사람이 또 저희 아내가 당신의 목회 타겟 그룹이 누구냐고 항상 얘기하면 잘 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온 사람이 다 타겟 그룹이잖아요. 젊은이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잘 못 정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마음속에는 젊은이들이겠지. 젊은이들 거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 삶을 보면 젊은이, 하나님의 그 시즌마다 하나님이 옮기시겠지만은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보면은 거의 시니어들 사역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 사역, 그러니까 유스 그룹이죠. 유스 그룹이랑 시니어 사역은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유스 그룹과 이 시니어 사역들은 별로 교회 안에서 관심이 없는 그런 그룹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그룹은 아닌가, 그 시니어 그룹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정말 마지막인 기회인 분들이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룹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려웠던 거는 인생을 살고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젊은 목사가 가서 얘기한들 듣겠는가? 그들이 순종하겠는가? 제가 이렇게 살으라고 말한다 한들 그들이 그렇게 살겠는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노인센터에서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잘 달가워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이런 그런 쉘터를 다니면서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을 볼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참, 저도 그랬지만은 저는 얼마나 고집스러웠냐면요, 설교 말씀 목사님이 하셔도 제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거에만 고개 숙여 끄덕였지 안에서 얼마나 저지멘탈하게 바라봤는지 몰라요. 저 말은 틀렸어, 저건 말이 안 돼, 저건 아니지, 저래가지고 안 되지. 얼마나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했다는, 이 자기의 옳은 대로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물론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가는, 저는 너무 잘 알죠. 좋은 설교가는 자기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살고 산 대로 선포하고 하는 것이 좋은 설교자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설교자를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포된 말씀은, 진리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던,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거기에 내 뜻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시대에 혼탁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좋은 대로 살아갔던 자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지만, 끝끝내 듣지 않고 귀를 막았던 백성들에게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영혼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어제도 했던 얘기, 그제도 했던 얘기, 1년 전에 했던 얘기, 10년 전에 했던 얘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아, 이거는 정말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계속해서 떠오르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빠지고 몸짱이 되기를 원하면 트레이너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하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처방전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신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가 따라가기 너무 힘든 말인 것처럼 들려질지라도 이 말은 정말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정말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따르라,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피 흘리라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만큼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코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종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컴백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기 계신 누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제가 그 하나의 예배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